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자 만나게 하셔서 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산상성회로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한 사람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 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를 안고 돌아가는 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시간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쉼없는 사역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갑절의 영권을 허락하셔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시오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오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상산성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올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참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명성교회에서 15년 동안을 우리 두 분 목사님을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다가 이제 올해 1월에 청주에 있는 산남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어르신 목사님들께 제가 이제 담임 목회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사를 이제 쭉 드리는데, 근데 어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몇 가지 조언의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명성교회 15년을 잊어버리거나 떨쳐버리세요. 명성교회 같은 교회는 바깥에는 없습니다. 네, 뭐 명성교회를 잊어버리라고 해서 명성교회 완전히 뭐 단절하고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다 보면은 자꾸만 명성교회 생각하면은 적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자꾸만 명성교회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은 제가 적응하기 힘드니까는 이제 잊어버려라.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명성교회 늘 마음에 그립고 사모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쳤어요. 예, 그날이 명성교회 창립 기념주일 얼마 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일날 이제 저희 교회 예배 마치고 축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아내가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아내 표정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더니 아내가 명성교회로 하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축도할 때 산남교회 해야 되는데 명성교회가 나온 거예요. 아유, 너무나 아차 싶어가지고 그날 오후 예배 때 성도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근데 어떤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실 때 우리 산남교회가 명성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예, 제가 처음에 이 산남교회를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는 청주에 있는 교회고 또 성도들이 한 200명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정작 가보니까는 성도님들이 한 50명, 60명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바닥을 쳤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기대에 부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참 감사하게도 또 제가 부임한 이후로 또 이렇게 떠나가셨던 분들,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떠나가셨던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이제 돌아오고
또 새가족들도 계속 이제 한 번씩 또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일에 한 100여 명 모이는 이제 성도 교회로 조금 성장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담임 나가 보니까요, 이게 매일같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설교에 대한 중압감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도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은 참 어떻게 그 많은 설교 사역을 어떻게 이렇게 감당하실까?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막 마음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샘이 마르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요, 누구든지 다 기도 생활을 할 겁니다. 기도 생활 안 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줄로 아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 기도의 열망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지, 기도의 열망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 금요교육 때 철로역정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벽난로 이야기 아실 거예요. 벽난로. 그 벽난로에서 이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그 벽난로 옆에서 마귀가 계속 그 불을 끄려고 어떻게 해요? 물을 붓잖아요. 물을 계속 붓는데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그 벽난로 뒤에서 주님께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인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불을 끄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열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기도해야겠다,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그 이면에는 기도하기 싫다, 귀찮아,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인터넷 검색한다든지 또 기도를 하더라도 자꾸만 잡생각에 빠진다든지 또 기도하다 보면 자꾸만 또 잠이 와요. 이게 자꾸 우리 몸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이제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너무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반복해서, 똑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할 때 거기에 맞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도의 용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늘 똑같은 기도,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근육이 만들어지고 또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라는 것은요, 쓰면 쓸수록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지만은 안 쓰면은 이 근육은 점점 연약해지고 또 감소하는 것이 근육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 이 기도의 근육이 물러져 있었다면은 이번 산상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기도의 근육을 강하게 키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 또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아멘. 또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냥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이 우리에게 억지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넘치도록 물잔이 있는데 이 물잔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잔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기도해야지 기도 생활이 즐겁고 신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냐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인색하시거나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넉넉하게 후하게 또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겠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 이런 것을 왜 구하니? 너 아직도 이런 것을 구하니? 하면서 우리에게 다그치거나 우리를 무안하게 하거나 우리를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아니하시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을 주시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산상집회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 붙잡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니까는 알아서 주시겠지 기도하지 않고 막연하게 있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전제하고 있냐면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이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잖아요.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또 때로는 뻔뻔하게 부모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또 그거를 요청을 들어주지요. 그것이 부모님의 보람이고 기쁨이죠. 근데 만일 자녀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설마 이런 거 들어주겠어? 괜히 야단만 맞지, 괜히 부담만 갖지, 여러분 이러면서요 그 자녀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지 않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부모로 하여금 부모 되게 하는 일이에요. 아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이거 내가 못 들어주면 어떡하지 걱정하거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니?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세요. 기도의 자리에 부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게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후손이 400년간 이방에서 객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00년간을 이방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가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거든요. 30년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400년이나 430년이나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400년을 약속하셨는데 430년 후에 이분들이 출애굽을 한 것일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우리를 자유함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만 그냥 믿고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시행하시는데 지금 점점 기한은 가까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고욕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고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니까는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너 기도해라. 우리에게 자꾸만 사인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만 주신다든지 아니면 자꾸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자꾸만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자꾸만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헤매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하라고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시간만 허비하고 돈만 허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은요 들어보면 안 돼요. 들어보면 안 돼요. 좀 덜 지혜로운 사람은 보면 안 돼요. 눈으로 딱 보면 아 이거구나 보면 안 돼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당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당해봐야. 당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해보기 전에 제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볼 때 그때 빨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구나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 텐데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주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결국은 내가 보기에도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바로 이 타이밍에 기도가 응답돼야지만이 가장 최상의 기도 응답이 될 텐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이 들죠.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나사로가 막 죽기 직전에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나사로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전가를 보냈는데 그때 이미 예수님이 좀 먼 곳에 계셨기 때문에
소위 골든 타임을 놓친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이제 그 베다니를 방문하게 되는데,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가정법이죠.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 뭔가 예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 어떤 원망의 마음이 이 속에 지금 다 녹아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안치하고 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서 선포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그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온몸의 속에 모든 그 수족을 동인 채로 그대로 걸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 늦었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법도 없고 일찍 오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돌을 준 것처럼 그런 기도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응답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럴 때가 있죠. 나는 분명히 떡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에게 주신 것을 딱 받아보니까는 이게 떡이 아니라 돌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참 속상한 일이죠.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혹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 그런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가네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을 주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떡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욕심이 가득 차서,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을 떡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떡을 주신 거예요. 제가 왜 그것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며 늘 해피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또 놀라운 꿈을 꾸는 거예요. 곡식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자신에게 막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자신에게 절을 하고 요셉은 내 인생의 앞날이 이제 활짝 열리겠구나. 정말 그런 어떤 좋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핑크빛 환상을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막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근데 정작 요셉의 앞에 일어난 사건들은 뭐예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입었던 채속옷을 입고 다녔던 이 요셉이었는데 채속옷은 벗겨지고 노예의 옷으로 이제 입혀지더라는 것이죠. 정말 나는 애굽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정말 억지로 그야말로 질질 끌려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만 해도 어느 정도에 적응하나 싶었더니 나중에는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또 감옥까지 끌려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나 이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떡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떡이 아니라 이런 돌덩이,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바위 같은 그런 돌덩이를 왜 나에게 주신 것일까? 그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요셉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돌덩이 같은 그 마음을 꽉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결론을 다 알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은 돌이 아니라 뭐였어요? 떡이었다는 것을. 예, 요셉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돌과 같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온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만일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평생 사랑받고 채색옷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편하게 살았다면은 요셉이 어떻게 감히 애굽의 그 바로왕을 만날 수 있겠으며 요셉이 어떻게 그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당장은 돌과 같은 상황이고 괴롭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는 그것이 돌이 아니라 떡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 끝을 가보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정말 나의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마치 돌을 준 것 같이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이 변하여 떡이 된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도전을 하잖아요. 도발을 하잖아요. 이 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 수많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떡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돌과 같은 상황을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혹시 나오나요? 성경 구절?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뭐가 가장 좋은 선물이겠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최고의 선물인데 이것도 중요한 선물이죠. 하지만 이 성령의 선물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이제 시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도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많은 권사님들 가운데서 권사님 한 분이 자신의 이름 때문에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받고 컴플렉스를 가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의 이름은 은혜예요. 은혜. 얼마나 좋아요. 은혜면은. 근데 이분의 성이 뭐냐면 안씨예요. 예, 안은혜. 안은혜. 그러니까는
이 동료 권사님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아유, 저 권사님 은혜가 안 되네.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은 농담으로 장난으로 하는 거죠. 뭐 진짜 그 사람 뭐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안은혜 권사님은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위축되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기쁨 없이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안은혜 권사님을 얘기하면서, 안은혜 권사님은 그 안에 은혜가 많은 권사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은 은혜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조롱하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나를 내 안에 은혜가 많은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는 너무 그다음부터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잘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으니까. 달라진 거 없어요. 이름도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해석이 달라졌어요. 해석이.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천당에 갔다가 지옥 갔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돌과 같은 인생도 이것이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떡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명성교회에 있을 때 이제 대신방을 하러는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신방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저는 이 권사님 무슨 뭐 부동산 값이 올랐나, 뭐 무슨 로또 복권에 당첨됐나,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이 권사님이 이제 간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은 일찍부터 이제 성령의 이제 은혜를 받고 굉장히 막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아주 교회를 안 다니니까 너무 그것이 큰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이 남편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연락이 오더니 잠깐 좀 보자고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잠깐 나오래요. 그래가지고 다방에 가가지고, 그때만 이제 다방이 있었죠. 다방에 가서 이제 근데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뭔가 지금 딱 문제가 생긴 게 딱 감이 왔죠. 남편분이 이제 지인을 위해서 이제 보증을 서줬다는 거예요. 아내 모르게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빚을 떠안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아내들 같았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막 큰 소리를 치고 멱살을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이혼 서류에 빨리 도장 찍자, 아마 그렇게 흥분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오랫동안 기도해왔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남편에게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나랑 약속하자고, 당신이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하면은 내가 이 모든 일들 다 없었던 걸로 하고 그 빚도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남편이 그거면 되겠냐고, 내가 교회 나가면 되겠냐고,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좋은 아파트 한 채를 그냥 다 날려버리고 이 가정은 이제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근데 권사님이 그 신방을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가정은 이렇게 집은 초라해지고 또 형편도 어려워졌지만은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그 남편은 또 약속을 지켜서 또 명성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차량부에서도 봉사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을 받은 게 아니죠. 뭐 집을, 좋은 집도 팔았으니까는, 초라한 집으로 이사 갔으니까는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좋은 것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은 거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안이 열리고 돌과 같은 나의 이 모든 형편과 상황도 떡과 같은 상황으로 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걸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회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줄 붙잡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